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창세기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해서 알려준 목적은 심판하고 끝내겠다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소돔 고모라 성에 누가 있었죠? 롯이 있죠. 롯, 그죠? 롯, 자기 조카가 그 가족들이 있었는데 롯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긴 뜻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벗삼아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 행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행전이란 말은 예수께서 직접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것을 기록했다는 얘기고, 성령 행전이라는 얘기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가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난 일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었다. 예, 이 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28절입니다. 28절.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니를 보십시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대제사장들 또 그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 이름은 누구 이름이죠?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 말라라고 했죠. 가르치지 말라고 엄검했다. 음이 금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면 너희들을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옥에 가둬버리겠다. 어쨌든 아주 협박을 위협을 했죠. 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이 원래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지만은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성령께서 사도들 붙들고 그 복음 전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또 그들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하면서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의 피를, 예수의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였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또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나 보십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당시에 유대교 교권을 딱 잡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를테면은 또 거기에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교권을 딱 쥐고 있었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원로들, 이 원로들에게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안 그랬을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하니라. 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했다는 얘기죠. 아멘.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인 예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은혜도 사실 임해야 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면서 보면 분노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 도무지 잘못한 게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보면 그렇잖아요. 효자들한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효자입니까? 이야기하면 효자들은 내가 효자요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참 불효자입니다. 효자들은 진짜 그 말을 해요. 왜? 자기가 잘한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못한 것만 생각이 나거든요. 이거 회개가 된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불효자들은 어떻습니까? 내만큼은 해봐라 하면서 불효자들은 보면 지가 제일 잘났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70년, 80년, 90년 쭉 살다 보면 효자 집안을 가만히 보면 효자가 내가 잘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는 거야 다 하지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불효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내요, 내가 잘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라도 이 대제사장들이 또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냥 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가 임금이시고 왕이시고 그가 우리의 구주시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킨 목적이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주기 위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함을 주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것도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자기 흉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어때요? 죄 사함. 죄를 사한다라는 얘기는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냥 이 죄 지은 거 사한다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그게 근본된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된 죄가 있으니까 많은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제일 근본된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이 불신앙입니다.
그 자체가 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 그럼 그때부터 하는 게 또 모든 것이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스라엘에게는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들에게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범죄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부활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제자들이 훔쳐갔다 거짓말한 그들에게도 사도들을 통해서 또다시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목적이 있다 없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의이다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정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주셨죠? 선물로 성령을 주셨죠. 그런데 이 성령님도 예수 부활의 뭐다? 정인이라는 것이죠. 정인.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죠. 회개의 은혜, 또 죄 사함의 은혜. 그 은혜가 그들 마음에 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노했는데 작게 노한 게 아니고 크게 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를 살리는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는데도 살리는 말씀을 듣고도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렇죠? 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 의미다 하고 다 알려줘도 어때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크게 노해서 사도들 저것들 지금 죽여버려 저것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도 또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도 또 은혜를 또 주십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존경을 받는 자라.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누구의 스승이었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죠. 그죠? 자, 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자, 사도들을 그냥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죽이보려고 하니까 딱 일단 사도들을 일단 밖에 보내게 하고 그 분노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생각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러니까 앞에 더다나 갈릴레 유다는 그 사상이 어디서부터 났다? 사람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 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보면 단회성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기회들을 지금 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아멘. 이 당시 대적했던 이 사람들만 대적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은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없겠습니까? 나는 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요,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원망하지 마라. 이 원망하다가 사람들이 멸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원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그것을 옳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옳게 여기기는 여겼지만은 복음은 안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으면 사도들을 불러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면 또 채찍을 때릴 필요가 없잖아요. 옳게 여긴다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거 맞다고 생각해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부모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거 들으면서도 틀린 말은 아니야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근데 사도들은 누구 이름을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왜요? 그래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요, 이 일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다? 기뻐했다고 해요. 기뻐했다.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원망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해요. 기뻐했다. 여러분, 누구한테 채찍 맞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옥에 가둬버리겠다. 일단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도들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그냥 평안했겠습니까? 육체가 평안했겠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럼 결국은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뭘 지냈느냐? 봐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이걸 가르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께서 사도들 안에 계시면서 선포했던 메시지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를 전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를 회개하고 이 예수를 믿어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 이야기 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그죠? 크리스토스 헬라어죠.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했어요.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때는 누구한테 기름 부음 했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올리브유를 붓게 했죠. 감람유, 기름 부음 받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했죠?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묻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멘.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